별의 순간이 이제 모일 것이다. 예전에 한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다른 정치인에게 한 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온다고 말하여서 세간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말입니다. 별의 순간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슈테른 슈덴테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인 인류의 별의 순간이라는 책이 쓰여진 그 이후에 유명해진 말이 이 별의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운명적 또 결정적 행동이나 특별한 사건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이 별의 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한국말로 또 풀어 설명한다면 운명의 시간, 결정적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순간들이 어느 누구에게만 특별히 주어진다면 우리에게는 부럽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주어진 개별적 별의 순간들을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구나 깨닫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개인의 개별적 별의 순간일 수 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매번 드리는 주일 예배, 그렇게 많이 듣던 주일 예배의 설교의 말씀이 이 사순절이 나에게 엄청난 울림과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별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란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의 내용이지요. 요한복음에는 이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부각시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호산나 찬송하며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하는 우리들 앞에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은 별의 순간을 맞이한 그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들을 그 노바의 압제와 세상의 그 많은 부조리에서 구해달라는 그 백성의 소리에 반응하여서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똑같은 동일한 삶을 30년 동안 사시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공생애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년 반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한 그 지역은 그리 넓지 않은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세상 전체로 따지면 그리 넓지 않은 그 지방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고 또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가난하고 약한 아픈 자들을 고치시며 기적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 전파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니시며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아직 예수님의 그 별의 순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그 영광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온 천하 죄인들을 구원하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20절에서 2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 어떤 사람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뜬금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자신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까지는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만 하시고, 그때마다 영광의 때는 언제인지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또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과 전혀 다른 세상적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제자들도 또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던 이 본문의 헬라인도 이제 그들이 바라는 온 세상을 다스릴 영광을 차지할 때가 거의 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의 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얻을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의 그 하나하나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복됨이 늘어나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얻을 때 그 첫째는 역설의 때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역설의 신앙이라, 역설의 진리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보편타당한 생각이나 또 그에 따른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과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도, 그 당시에는 제대로 해석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밀알이 그 줄기에서 떨어지면 이미 죽은 것인 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미 땅에 떨어진 밀알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떨어진 알갱이들을 모아서 말리고 그 껍질을 벗겨내면 이제 우리가 먹는 쌀알이나 밀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생명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밀알이 이미 땅에 떨어져 죽어 있는 그 밀알이 이제 땅에 떨어지고 그 땅 속에서 껍질이 썩어지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눈, 씨앗의 눈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서야 싹을 틔우고 새로운 생명을 자라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새 생명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3만 년 전 빙하시대 러시아에 살았던 고대 식물이 부활했다는 신문 기사가 났었습니다.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3만 년 동안 얼어있던 그 식물의 열매를 발견한 생물학자들이 싹을 틔우는데 성공했다는 기사입니다. 어떻게 그 씨앗이 3만 년 동안 있을 수 있었느냐? 그 씨앗 속에 세포들이 아직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런 과학적인 질문은 묻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씨앗은 그 긴 3만 년 동안 제대로 썩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냉장고 같은 그 추운 시베리아 동토에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생명을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이 썩지 않아서 더 많은 열매는 물론이고 새 생명을 맺지, 새 생명이 생기게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과학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너무도 당연한 이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껍질이 썩고 죽어야 생명이 자라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영광의 때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죽으면 산다는 이 역설의 진리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실 텐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영광의 때를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셨습니다. 살리신 그 수많은 생명의 증거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랍니다. 우리가 역설의 그 진리의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이 남긴 생명의 증거들이죠. 우리들의 삶을,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합니다. 내 것을 지키고 내가 살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죽기보다 살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냅니다. 물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문제에 빠지면 우리는 온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몸을, 나의 힘을 물에 맡겨야 하지요. 그리고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곳에 그 희생의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별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세상의 별의 순간은 화려하고 멋지게 주목을 받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의 순간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역설의 때를 말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미랄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역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우리 보통의 인간들은 내 안에 절대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역설의 진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의 때, 별의 순간이죠. 이 자신의 죽음의 때를 별의 순간이라 영광의 때라 말씀하신 주님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의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때, 우리도 예수님 따라 누군가를 위해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노력하는 때가 오늘 이 사순절의 하루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얻을 때 그 둘째는 심판과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룰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시며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체와 이 고통의 아픔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 고난의 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신 개인의 구원만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만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꼭 지나야 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그렇게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보다 개인의 구원이 더 급했던 십자가의 고통은 현대 의학자들이 말할 때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부터 그 고통 전에 벌써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길에서와 십자가 상에 묶여 당하는 그 채찍질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어스러지는, 그래서 몸속에 피가 빠져나가고 몸속에 그 모든 물이 빠르게 없어져서 저혈당 쇼크를 겪을 것이라 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온몸의 관절 마디마디의 손상뿐만 아니라 못 박힌 손바닥과 팔의 부분들은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거라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사형제도인 이 십자가의 행에 대해 아셨을 것이고 그 극심한 고통을 피해가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자신 개인의 그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두렵고 피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지만 지금이 영광의 때이고 지금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질 때인 것을 이제 알고 확신하셨던 것이지요. 잠시 인간적인 흔들림과 인간적인 고통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즉시 영광의 때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그때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십자가 고통이 두렵지만 예수님 자신은 이 때를 위해서 이 사명 때문에 왔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의 구원을 포기하셨습니다. 이 순종으로 맞이한 십자가 지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영광의 때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고 쫓겨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 속에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너무도 초라하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역설적인 승리, 이 심판이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여 없애버리면 이 세상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될 줄 알았던 그 사탄의 계교는 이제 심판을 받으며 쫓겨날 것임을 예수님은 이제 공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이 영광의 때는 세상이 기대하는 힘에 의한, 세상이 기대하는 높은 자에 의한 영향력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개인의 그 구원을 포기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실 구원의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때는 세상의 심판과 모든 사람의 구원이 넘치는 때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예수님의 별의 순간입니다. 이 십자가의 때가 예수님의 영광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정말 낮고 천한 한 사람이 온 세상의 힘과 맞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죽음을 통한 한 사람이 세상에 대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탄과 한 사람과의 대결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순간이 예수님의 진정한 별의 순간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별의 순간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들림으로 세상이 심판을 받고 하늘의 미랄이 자신의 생명을 죽임을 그 거침없는 순종으로 온 세상과 모든 사람, 인류를 살리는 엄청난 그 영광을 온 인류와 역사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세상의 공중 잡은 권세 잡은 세력을 심판하는 때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실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복된 오늘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날이 예수님의 영광의 때, 오늘 한날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는 구원의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의 때, 그 세 번째입니다. 빛을 붙잡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아마 여기까지만 준비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말씀이 적혀 있어서 이 36절이 끊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읽으면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빛의 때가 왔으니 그 빛이 있을 짧은 시간에 그 빛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에 잡히지 말고 빛이 있을 동안 빛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 영광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그 정확한 때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영광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며 그 영광의 때는 그리 길지 않으니 그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을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밤이 긴 지금 같은 겨울 어느 날 작은 창문이 하나 있는 어두운 방 안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작은 빗줄기 하나가 그 작은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오면 그 방 안에 그 수많은 먼지들이 날리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고요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던 그곳에 작은 실줄기 같은 빗줄기 하나가 들어올 때 그 날리는 그 먼지들 말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 먼지들은 더 많이 날리고 그저 깨끗할 것만 같았던 방 안의 먼지들을 우리는 보고 놀라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방 안에 작은 창문을 통해 빛이 비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우리 안에 수많은 부끄러운 먼지들을, 죄악의 찌꺼기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믿기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전혀 잘못이 아무 죄가 없어 보이던 방 안에,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빛이 예수가 비춰지면 정결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우리의 수많은 잘못들이, 우리 수많은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들은
그래서 마귀들은 죄인들을 어둠 속으로 몰아 숨어 있게 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어둠의 자식들을 조종하고 어둠 속에서만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별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의 작은 창을 통하여 비춰질 때 그 빛을 잡아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어둠, 우리 안에 그 먼지, 우리 안에 그 죄악의 찌꺼기들을 몰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낮 동안에만 비추어지는데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과 그 시간의 기한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빛의 때도 있답니다. 믿음의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동안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질 그때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때만 만날 수 있음을, 오늘이 그 시간이기를,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별의 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다시 만날 수 없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할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말할 때를 놓치고 나면 그 후로 말할 그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답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때 그 고난의 손길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많은 먼지와 더러움이 부끄러워서 더 어둠 속으로, 더 골방으로, 더 혼자만 숨어들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서 나의 어둠의 문제, 내 안에 수많은 먼지들을 인정하고 내 속에서 털어버리는 빛의 때에 빛을 붙잡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손길을 놓치면 영원히 붙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긴장으로 받아들이시며 꼭 빛을 붙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때임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와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때, 별의 순간이 이르렀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인 역설의 진리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 껍질이 썩어 죽음으로 더 많은 생명을 낳음을, 내가 죽어야 나를 희생시켜야 누군가 그 나음을 입게 됨을 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서운 고난을 받기 싫지만 그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힘겨운, 두렵지만 힘겨운 순종이 이 세상의 통치자를 심판하였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내신다는 그 사실들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빛의 때에, 짧은 은혜의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주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예수님의 영광의 때를 함께 누리는 복된 갈릴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별의 때, 영광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별의 순간, 화려하고 주목을 받으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을 영향력을 가진 때가 아니라 무기력하게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러나 그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역설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설의 때에 이제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별의 순간을 강구하는 그들을 심판하여 내고 자신의 개인의 구원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내실 그 때라는 그 사실들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 빛의 자녀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별의 순간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붙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허망한 것들, 세상에 많은 영향력 있는 것들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순간 말씀이 임하는 이때에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한날이 복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빛의 별의 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